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언가를 제어하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기 이 육체의 정욕은 죄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육적인 것이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육과 그리고 육의 정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영과 혼과 함께 흠없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육을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경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베드로도 이 육 자체를 배제하도록 말하기보다 육체로 인해서 찾아오는 정욕을 제어하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서와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육체의 정욕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바로 그 질서,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이 질서와 순서가 분명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비극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이 아쉬움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대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질서, 그 순서를 바로 세워나갔다면 사람은 오히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단은요, 먼저 이 질서, 순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육체의 이 정욕을 자극했는데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느꼈던 그 육적인 감각과 정욕이 성경에 굉장히 부각되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던 이 하와, 그 하와의 눈에도 사단이 주었던 그 육적인 유혹은요, 치명적인 미혹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순서와 질서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육적인 정욕까지 제어하지 못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 이로 인해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어그러뜨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기 전에 얼마나 이 일을 위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를 준비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단이 앞세웠던 무기, 그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이 육적인 정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첫 사람으로부터 육적인 정욕을 따른 결과는요, 비참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라는 열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죽 한 그릇에 무릎 꿇은 자가 있으니 에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였지만 오직 이 육체의 욕망만을 쫓으며 살았던 에서는 한 끼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벼이 여겼고 그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 스스로 설명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소개하시는데요. 에서가 놓쳐버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언급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름 안에 속하는 일을 놓쳐버린 일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로 이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속하게 되는 바로 이 영광에서는요 배제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육체를 앞세운, 더 정확하게는 육체의 정욕을 앞세운 이 자들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금자리였던 그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쫓겨나는 일, 그리고 언약 백성에서 심지어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는 원수 사단이 그렇게 원했던 바로 그 그림, 그 기가 막힌 모든 일에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요, 사단은 먼저 순서를 무너뜨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이 사단의 계략과 미혹을 심각하게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심지어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이러한 계략으로, 이러한 접근으로,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은 이때를 노렸습니다. 예수님께 육체의 이 정력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바로 이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육체의 정욕을 하나하나 자극하기 시작했는데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미혹으로 먹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이 사뿐하게 내려앉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정욕을 자극하였습니다. 세상 만국을 다 가지는 소유의 정욕을 마지막에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단의 이러한 이 유혹, 이 접근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사단이 자극하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어디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진정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했다면 그들의 그 욕구를 자극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순서,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앞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서를 따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서가 분명해질 때 그러한 자의 행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자극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을 대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선한 행실을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셔도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고요, 15절 보셔도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 선한 행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심지어 앞서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 심지어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질서를 분명히 하는 이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면서요, 베드로는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요, 비참하게 죽이던 그 당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세상 질서에 순응해야 함을, 그 안에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심지어 바울은 이 권세를 거스르는 그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임을, 그리고 심판을 좌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향한 사도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 이렇게 순복하는 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르는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참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세상 질서를 따르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따르는 일임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질서, 순서가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조차 이 세상에 이 권세가 있었고요. 이 권세 앞에 보인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 권세에 순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상 권세를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에도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형벌 앞에서조차 순종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에 순복하는 일도 하나님 주신 질서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함을 예수님 친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다 하여도 오늘 본문의 상황,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받던 시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어렵고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분명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올 수 있었음을 기억할 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세상 가운데서조차 그 선행을 드러내었던 수많은 결단들과 수많은 그 희생들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이 질서와 순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할 그 수많은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그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마땅히 드러내야 할 나의 착한 행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결단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리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러내는 그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온전한 향기가 거리 곳곳마다 풍성하게 아름답게 나타내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있는 이 삶, 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사단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 자유한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달려가는 귀한 이 새벽, 귀한 우리의 이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